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7편입니다. 22절에서 31절입니다. 시편 37편 22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식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러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놀라운 이 하나님의 축복이 감사하는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나눕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넘치면은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이고요, 우리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으로 평안합니다. 우리 감사신앙으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잘 이겨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한 주간도 방구석 감사 찬양과 기도의 시간을 좀 가질까 합니다. 감사 고백을 우리 많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치유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장금성 권사님, 또 박미자 선생님, 이영희 선생님,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달라고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요즘 가을 날씨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조금만 나가면 이 가을의 풍성함, 과일과 들판의 벼들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그 빛깔이 너무 멋집니다. 고덕천이나 여기 능끌 근린공원 가면은요, 아름다운 풍경이 진짜 뭐 그림 그려놓은 것 같아요. 공짜로 우리가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 가을과 풍성함을 우리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감사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로 압니다. 우리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더 많은 은혜로 역사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 가을의 아름다움, 풍요로움 즐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도 없고 우울한 감정과 미래의 두려움과 염려에 눌려서 아무리 좋은 것을 봐도 느끼지를 못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우울증과 분노에 지배를 당하는 것 같습니다. 중앙일보에서 코로나 우울증과 분노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코로나로 고립과 단절, 그리고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이렇게 자꾸 길어지니까 우울감을 느끼는 이 코로나 블루로 우울증에 걸렸다가 이제는 우울과 불안 감정이 이 분노로 폭발하는 이 코로나 레드를 호소하는 이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40%가 이렇게 우울과 분노로 쉽게 감정이 폭발한다고 합니다. 저도 요즘 좀 감정 조절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아침 고요히 묵상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이 불안한 감정을 어떻게 조절할 수가 없는 것 있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혹시 우울하지 않습니까? 분노하지 않습니까? 감사합니까? 예, 극동방송에서 이게 들은 사연입니다. 한 젊은 청년이 너무너무 힘들다 보니 과거에 좋은 때 있죠. 그때로 회상하면서 그 기억을 소환했더니 너무너무 기쁘더라는 거죠. 그때 좀 되돌아갔으면, 이 글을 SNS에 올렸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막 댓글, 좋아요 달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과거의 추억 속에 잠겨있기보다 지금 미래를 위해 힘을 내다보면 멋진 미래가 오지 않을까요? 라는 댓글이 달리니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댓글을 안 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났을까요? 익명의 성도가 기도 요청을 해왔습니다. 참 시작 멘트가 너무 좋은데요, 저는 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 부를 힘조차 없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점점 꼬여서 미래가 안 보여서 차라리 여기서 인생이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 생각이 듭니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을 듣는 순간 무슨 말을 해주고 싶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버텨보세요. 길이 열릴 겁니다. 이런 말로 자살보다는 힘을 내서 살아보라고 권유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을 나에게 지금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은 내 뜻대로 안 되고 질질 끌려다니는, 다른 힘에 의해 끌려다니는 그럴 때가 있죠. 코로나에 질질 끌려가고 있고, 예수님도 사실 종교 지도자들과 사람들에게 질질 끌려 십자가를 지고 결국 죽으셨습니다. 다윗도 사울을 피해서 원수의 나라 블레셋으로 도망갔다가 아기스 왕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며 그들에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런 삶도 살았습니다. 참 우리에게 내 마음대로 못하고 남의 결정에 의해서 끌려다녀야 하는 때가 있는 거죠. 이때는 참 답답합니다. 하나님의 원망스러운 마음도 들기도 하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의지해야 합니다. 이때 숨통이 트이기 시작하는 거죠. 자살 선택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나 자신과 이 상황을 보기 때문에, 이 숨막히는 탈출구가 없는 이 상황을 보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오직 우리는 이럴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탈출구이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는 줄로 알고 다 맡겨야 되는 거죠.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길이 되시기 때문에,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면 절망이 도리어 인생의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능력이신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가 됩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나 자신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기 때문에 도리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절망이 도리어 능력의 통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절망을 해도요, 하나님 붙잡으면은 내 인생이 180도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반드시 변화됩니다.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믿을 때 평안과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고 화가 난 이유가 뭐죠? 지금 내가 이런 곤란한 지경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날 안 돌보셨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뭐라 그러죠? 그는 넘어지나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그 크신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다시 세우십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아프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자식들이 형통하지 않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되어도 쓰임에 들지 맙시다. 심지어 악인들이 우리 길을 방해하고 우리에게 해를 가해도, 그러고 보니 32절,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다윗의 인생은 늘 생명의 위협 속에서 살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런 악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3절, 여호와는 그들을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잠언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니라. 아멘. 악인은 넘어져 일어나지 못하지만 우리는 7번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언제든지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의인과 악인의 다른 부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더욱 믿으라고 강조하죠. 25절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의인이 버림받거나 그 자손이 망하는 것 내가 본 적이 없다. 아멘. 왜냐하면 26절,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종일토록 은혜를 부어주시니 우리가 복받고 우리 자식들이 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좋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풍성한 가을, 소출, 아름다운 계절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마음이 뜨거워야 합니다.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그러면 용기가 생기죠. 여러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만나고 싶습니까? 방법은요,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찬양. 시편 34편 1절에 보면은요,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니 공관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찬양할 때 공고한 마음에 확신이 생깁니다. 기도의 응답이 일어납니다. 여호사밧 왕처럼 전쟁에서 찬양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찬양할 때 우리가 살아납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감사가 넘쳐나는 거죠. 한 목사님께서 군종 장교 훈련을 받는데 첫 번째 이 수요일만큼은 이 이제 첫 주간 훈련 받을 때 첫 주간에는 수요일 때는 목사라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됩니다. 목사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꼭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다 대부분 목사였으니까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안 됩니다. 선교자의 마음으로 훈육가를 찾아가서 우리는 오늘 수요 예배를 꼭 드려야 합니다. 절대 안 된다고 했지만은
결국 타협을 끌어냈습니다. 그러면은 예배하러 갔다가 바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치 못한 일들 있죠. 이거 다 꺼내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임무들을 맡겼습니다. 가지 말라는 소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되겠다 해서 갔습니다. 훈련 후 씻지도 못하고 옷이 땀에 쩔고 흙이 묻은 채로 예배당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군인교회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어찌나 막 눈물이 막 흘러내리는지요. 주체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같이 갔던 목사님들이 다 펑펑 울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감격이었습니다. 군인교회 예배가 은혜스러우세요? 찬양이 좋아서? 군인교회는 사실 열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찬양, 그 설교, 그 예배가 너무너무 감격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저도 훈련받으면서 그런 예배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예배에 대한 열망이 달랐던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다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예배 시간에 앉았다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입맞춤을 하는, 은혜를 누리는 그런 예배자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참 실수하는 실수가 뭔가니, 그저 내가 설교를 잘해서,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끼쳐서 교회에 오게 하겠다. 아닙니다. 예배 시간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목자 설교가 어떻고 찬양이 어떻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 시간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이제 우리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 위하여 예배하러 오고요, 하나님께 설교 듣기, 말씀 듣기 위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 예배하러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 세상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이고요, 세상은 작게 보일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 신앙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감사의 능력인 것입니다. 감사하는 성도는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이 계셔서 다스리고 계심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미래가 불안해도 하나님을 믿고 감사할 수 여러분 있겠습니까? 어려워도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알 시를 보면 우리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대추가 저절로 불고 진리가 없다. 저 안에는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 이렇게 작은 대추지만은요, 순풍과 밝은 빛만 있는 게 아니라 뭐요? 태풍도 있고 천둥도 있고 벼락, 이 모든 것들을 겪고 난 다음에 맛있고 예쁜 과일 되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통만 있는 게 아니라 고난이 함께 조화를 이룰 때, 그렇죠? 우리 인생이 아름답게 그리고 강하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인생이다라는 거죠. 코로나가 힘들죠. 그러나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이 고난도 감사하며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코로나 사실 하나님의 뜻들이 지금 하나둘 발견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인간의 활동이 위축되자 자연 생태계가 지금 살아나는 역설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멕시코 소로나주 세리 지역에 이
멸종 위기 작은 거북들이 지금 막 되살아나고 있어요. 한 500마리 정도 연 부활했는데 올해는요 2270마리나 부활을 했대요. 그러고 보니까 지구가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다스린 게 아니라 도리어 망가뜨렸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지구온난화로 초강력 태풍과 산불이 나고 있습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는 100년 내에 살아온 지구를 찾으라고 말합니다. 이 지구에 못 살기 때문에 인간이 이 지구를 못 살리자, 회복을 못 시키자. 지금 하나님께서 지구를 살리고 있다는 것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살리고 우리 자손과 후손들에게 이 생명 땅을 물려주기 위함인 거죠. 지금 하나님은 우리 교회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인간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그것들이 다 고통으로 다가오니 하나님이 야속할 마음이 들기도 하겠지만 그 선한 뜻이 우리가 헤아리지 못한 깊은 뜻들이 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믿고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롭게 정의롭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때 우리가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유태인이 여행 중 마을에 들어가 숙박을 하려고 했는데 방이 없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노숙하게 되어서 그러자 이 유태인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숙하라는 뜻이라고 봅니다. 밖에서 잤습니다. 근데 호롱불이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꺼져버렸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아름다운 별을 보면서 자기 하라고 하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노새가 갑자기 날뛰더니 도망가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낙이 없이 여행하라고 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푹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마을은 도적떼들이 다 닥쳐서 사람들도 죽고 막 많은 물건들이 없어지고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노숙을 하게 하신 은혜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롱불이 없어서 발각되지 않은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노새가 울었으면 발각되었을 것인데 노출되지 않음에 감사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종교종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모든 걸 맡기고 우리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뜻이 계세요. 인도하십니다. 자주 때때로 우울감과 불안과 분노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건 장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때문인데요, 감사만이 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감사만이 우리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감사할 때 이 변화무쌍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31절,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감사할 때 이 말씀이 내게 살아 꿈틀거려서 코로나 시대에 실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는 이 혼란과 고난의 시대에 감사하는 신앙으로 도리어 세상과 맞서서 하나님의 지혜와 정의와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구원해야 합니다. 감사할 때 27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자손을 복되게 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닮은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적인 사람, 물질적인 사람,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정의를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을 정의와 사랑이 넘치도록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히 보호하시고 우리 자손들에게 복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4절 보면은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를 정오의 빛같이 빛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형통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눈치를 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잘 사는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면 정오의 빛처럼 밝게 빛나는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죠. 30절,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셔서 우리 입은 지혜를 말하며 정의를 이루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이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복, 성공의 복이 아니라 정의를 행하는 복. 그때 우리가 우리의 정의, 의가 빛나는 복을 우리가 누릴 것입니다. 솔직히 이런 부담스러운 복 우리 받기 싫죠? 그냥 못 들은 걸로 할게요. 그냥 저는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복으로 사랑과 정의로 우리 하나님 붙잡고 세상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밝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의로운 복을 깨닫게 해주신 것에 우리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이 선을 행하고 사랑과 정의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꾸 의롭게 이 세상을 끌고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도 의롭게 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합니다. 여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감사신앙으로 코로나 시대를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살아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지혜를 말하고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의로운 인생이 창호의 빛처럼 밝게 빛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시다. 우리 반드시 이런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먼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때로 좀 넘어지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이렇게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개입하시고 우리 인생을 다 책임지시고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시기에, 선하신 뜻으로 이끄셔서 복을 허락하시기에 이 복은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우리 의로운 복,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인 줄로 압니다. 우리 감사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에 의를 행하며 지혜를 말하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감사신앙으로 충만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이 감사신앙 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은혜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이 아름다운 것들로 지금 복 내려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자연과 이 풍성한 솥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바라보면서
그냥 맛있네, 좋은 거 많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개입하셔서 우리를 돌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할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삶이 어렵더라도 우리가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넘어질 수 있을지 몰라도 다시 일어섭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수십 번 수백 번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다시 일어납니다.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복이 되시고 우리를 빛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 악한 세상, 이 어지러운 세상에 그들과 똑같이 물질의 복을 누림이 아니라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 그 의로운 복, 빛난 이 세상을 아름답게 거룩하게 사랑과 정의가 조화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복된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는 줄로 아오니, 하나님, 감사신앙으로 이 믿음 가지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이 감사의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바라옵건대 주의 사랑 백성들 이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하늘의 은혜 감사의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바라옵건대 이 어려운 중에도 감사함으로 그 삶이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주님, 불공평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한 신앙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주의 복된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감사한 신앙이 넘쳐나는 우리 사랑하는 흐르는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추수감사, 여러 가지 감사 제목으로 예물 드립니다. 성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물질의 축복도 부어주시고요, 건강 복도 부어주시고요, 우리 자녀손들의 복도 부어주시고요, 우리 흐르는 교회 부흥되는 복도 부어주시고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쳐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복되게 하시고 풍성한 소출을 허락하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깨닫게 하시며 요청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감사 신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기로도 하지만은 주의 사람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